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신능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통해서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매주 수요일 날 신명기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 끝나지 않고 중간에 이제 다른 말씀으로 좀 넘어갔는데, 우리가 아는 바처럼 신명기서의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승리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늘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2025년 한 해 저에게도 겨울 수련회를 시작부터 계속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두려움을 뛰어넘어라. 두려움은 마귀가 가지고 오는 고도의 전략일 뿐이다. 두려움을 넘어서라.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하면서 모든 순간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출애굽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홍해 앞에 서 있었고, 또 그들을 발목 잡았던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툭 하면 옛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자, 그때가 더 낫다. 툭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원인은 한 가지였죠.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막연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모세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니까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설교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다고 해도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뭔가 좀 긴박한 상황이 딱 닥치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오히려 그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는,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개척교회이지만 사실 어느 큰 교회 그냥 이력서내서 청빙 받아가면 저 목회 편하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보내지 않으시고요, 이곳에 개척을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때가 돼서 성전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목사 입장에서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이번 주 중에 그 교회를 이제 건물주 분을 만나서,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만나서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제가. 그리고 계약금도 송금해 드렸어요. 이제는 잘 이제 한두 달 안에 이곳이 빨리 마무리가 잘 돼서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갔다고 끝입니까?
우리가 성전을 이전했으니까 끝났다 아닙니까? 우리 딸이 그렇게 묻더군요. 아버지 그곳에서는 몇 년 있을 거예요? 몰라 나도 몇 년 있을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곳에서 부흥을 보게 하시면 또 뭐 어떻게든 확장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목회하길 원하시면 또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것이고, 끝이 아닌 거예요. 갔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꿈꾸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문제를 넘을지. 나는 할 수 없어.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제가 광고 드린 대로 3040 목사님들이 함께하는 또 어떤 좋은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세미나라기보다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사역을 나누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여러 목사님들, 저와 같은 또래, 그러니까 저보다 좀 어린 29살 목회자까지 왔었어요. 여자 목사님 2분이 계셨고 29살 된 어떤 강도사님이 오셨고 전도사님이 1분 오셨고, 나머지는 다 저와 같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한 2분, 3분 정도밖에 안 계셨어요. 근데 그 사역을 함께 나누면서 참 많은 위로가 되고 또 결단이 되고 저의 목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정말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첫 시간에 강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두려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그 세미나를 주최했던 그 목사님조차도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세상을 향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세상의 악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침투해서 우리 자녀들의 어떤 영적인 것들,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우리는 외롭잖아요. 고립돼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늘 교회를 향한 비판과 손가락질과 그런 비아냥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짧게는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교회 다닌다는 말만 잘못했다가는 진짜 험한 욕까지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시간을 겪어오기도 했습니다. 또 가정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의 반대와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 형제 자매들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겪어오기도 했습니다. 왜 두렵지 않겠냐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반대가 믿음이 없는 거고, 두려움의 반대가 믿음인 거고,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 결국 마귀의 전략일 뿐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전략일 뿐이에요. 오늘 모세는 설교 가운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겉으로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마음에 두려워하고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고 오늘 2가지 강력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돌파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염려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원리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의 수준이 더 높은 차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18절과 19절 초반까지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라.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심각했던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뭔가를 계속 잃어버려. 그 중에서 기억상실증이 있었던 것 같아.
뭐만 하면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이나 신명기서나 여호수아를 묵상하다 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말이 그거예요. 기억해라. 이것 좀 기억해라. 도대체 뭘 기억하라는 얘기인가? 제발 좀 까먹지 말고 이거 도대체 몇 번째냐? 마치 지금 이런 마음,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때, 집에서 공부 가르칠 때 부모님들 다 그렇게 말해 보셨잖아요. 야, 도대체 몇 번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저 옛날에 구구단 외울 때 돌아가신 소천하신 저희 할아버지께서 방학 때 가면 저를 앉혀놓고서 구구단을 막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요즘 애들은 다 이미 6살, 7살 때 구구단뿐만 아니라 뭐 영어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다 떼고 들어오잖아요. 중학교 가서 배울 영어를 다 배우고 들어오는데 저희 때는 안 그랬잖아요. 가나다라를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웠잖아요. 구구단을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부터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는데 계속 까먹으니까 지금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 도대체 몇 번째 똑같은 거를 하고 있느냐? 막 달력 뜯어갖고 뒤에다가 막 이느니 이는사 하면서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좀 까먹지 말아라. 도대체 몇 번째냐? 여기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원문의 뜻은 마음에 품다, 그리고 기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그 히브리어 원문 문법이 있잖아요. 그 문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마음에 품고 기록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냐면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하여, 이거와 함께 붙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가서 전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이런 상황을 마주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 전쟁도 있을 것이고 환란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어떤 너희들의 민족을 공격하는 어떤 공격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너를 책임져 주겠다. 출애굽할 당시부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순간부터 주님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 나를 위해 그렇게 헌신했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했느냐?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또 군대 가서 훈련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렸느냐?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끊임없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를 판단하는데 보니까 나보다 숫자가 많고 덩치도 커 보이고, 그런 두려움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당시부터 귀가 닳도록 얘기했던 게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했다. 이 명령을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제발 좀 이것 좀 까먹지 말아라. 왜 너는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이거 까먹어가지고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해야 될 일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 앞에 주눅 들고, 왜? 세상에 약점을 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고 뭐 장로, 뭐 성도, 집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 때부터 주신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다 이런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약속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20년, 30년 들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다니면서 들었던 모든 설교의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약속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순간부터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이미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잊어버려요. 날마다 잊어버려. 은혜가 충만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는 기억력이에요. 기억력, 영적인 기억력.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방황하는 것 같아요. 왜 신천지 이단에 빠지느냐?
왜 극우가 되고 극좌가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잃어버리니까 치우치는 거예요. 신천지의 유혹이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들었어요. 설교 중에 들은 예화인데, 어떤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그 문제점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신천지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를 목사님이 불렀대요. 좋게 말할 때 나가시오.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 신천지 그분들이, 자기 정체가 드러난 그분들이 생각 외로 너무나 정중하게, 목사님 저에게 3개월만 시간을 주십시오. 정리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3개월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잘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착하셔서, 그래, 내가 그동안 너랑 나랑 지낸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딱 3개월 준다. 3개월 안에 나가라. 조용히 나가라. 이렇게 했나 봐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만 나갔을까요? 그 교회 성도의 절반 이상을 싹 쓸어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목사님이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네. 죄와 원수와 비진리와 뭐한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신천지가 발견됐으면 그 즉시 뭐 해야 돼요? 발로 내쫓아버려야지. 엉덩이를 발로 차야지.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세상의 질서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복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 우리 아들이 유도를 배워요. 만약에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신천지가 들어와서 막 예배를 회방해. 그러면 네가 배운 유도 그때 써먹어라. 집에 가서 괜히 동생 업어치게 하고 누나한테 막 기술 들어가고 하지 말고, 괜히 엄한 데 힘쓰지 말고 그럴 때 가서 그냥 쫓아내라. 비진리하고는 타협하면 안 돼. 악한 자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3개월의 시간을 줘버렸어. 3개월 동안 싹 정리해서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예배 생활도 망가지고 신앙생활도 흔들리고 심지어 뭐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려요. 어떤 분은 대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아유 기도 안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런 소리는 하고 있어. 방언해보라고 그랬더니 예전에 내가 방언을 했었는데 안 해서 잊어버렸대. 이게 말입니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래 안 해서 잊어버렸다? 아니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보다 숫자가 많고 나보다 덩치가 큰 저런 적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력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생명 주셨고 나를 이끄셨는지 그런 영적인 기억력부터 되찾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지금껏 죽지 않고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입니다.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나보다 크고 나보다 무섭고 나보다 두려운 그 존재를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가? 두 번째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여러분, 모세의 설교는 지금 두려움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너 받지 않느냐, 너네들이 봤던 큰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큰 시험 내용이죠. 바로 앞에서 행했던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홍해를 갈랐던 역사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정신 차리고 똑바로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적군들 그 상황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상대방도 크고 세상도 크고 원수도 크고
마귀 권세가 너무나 커 보이지만 그거보다 더 크고 더 두려운 분을 모시고 살라는 겁니다. 밖에 있는 존재가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무섭지요. 여차하면 칼 들고 사람 죽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골목길을 걸어 다니면서 칼을 막 휘두르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막 도망가. 대낮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뭔가 은큼하고 음침하고 막 이렇게 위험한 일들, 살인 사건들, 대부분 그런 일들은 야심한 밤에 일어나거나 그랬어.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대낮에 칼 들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녀요. 심지어 대낮에 운전을 하면서 마약에 취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택시기사 한 분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는 사건이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대낮부터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보다 너무나 커 보이고 두려워 보여요. 원수도 크고 상대도 두렵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두려운 분을 보시고 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실 주님, 이 땅을 심판하실 주님을 두려워하라. 본문 21절에 너희의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제발 너의 기억을 떠듬어 봐.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려 봐봐. 너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 문제, 그 어려움, 네가 보고 있는 그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열지양, 홍해를 갈랐던 거 이미 봤어. 그것보다 더 크고 두려운 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지금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굶주리고 있는 거, 내가 돈 없는 거, 내가 배고픈 거, 내가 지금 취업하지 못한 거, 내가 지금 좋은 대학 가지 못한 것,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것, 생활의 염려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날마다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날마다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과연 사람은 뭐일까? 어제도 전도하고 왔지만 전도지를 받는다고 누가 우리 교회 뭐 주목이나 할까? 또 교회 재정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교회 월세는 못 내지 않을까? 막 천장에서 어디서 물은 떨어지지 않을까? 날마다 걱정이고 두려움이에요. 교회 이전하는 것도 이게 무슨 말이 이전이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제 이 교회를 소개하신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내가 너무 목사님에게 큰 짐을 지어드린 건 아닌가.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고 계셔. 그분이 글로 들어오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보이는 환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시거든요. 그 도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두려움의 상대를 바로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자녀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거보다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가 보는 두려움보다 더 크고 두려운 분을 봐라.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운 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이기는 방법은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실 분을 보는 거잖아요. 암 걸린 사람이 진짜 빨리 죽는 이유는 그 암이라는 소리 때문에 죽는 것 같다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이 놀래. 암 사기, 암 말기, 이미 이 소리에 주눅 들어서 의사가 어떤 것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 같아. 왜? 마음에 의지가 없잖아요. 곧 죽을 텐데 뭐를 치료한다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놓치지는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놓치지는 않을까? 많은 정치인들이, 특별히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물론 그 중에 정말 신실한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기독교 방송 간증하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어느 교회 안수 집사고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막 나와서 간증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는데, 그 모습을 보다가 TV 뉴스를 딱 보잖아요. 야, 과연 저분이 그 교회 안수 집사 맞을까? 과연 저분이 장로 맞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저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빼앗기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를 빼앗기는 것, 하나님보다 그것을 저는 더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진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돈이고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건물이고 권력이고 명예라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그것보다 높이 계신, 그것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를 바라고, 내가 예배해야 할 때 예배하지 못한 것,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는 않을까? 그것이 두려움의 문제가 돼야지,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등쳐버릴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나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시 한번 다 점검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유경수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세상의 두려움 앞에 벌벌 떨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문제보다 높이 계신, 나의 삶의 아픔보다 높이 계신 그 하나님,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라고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그 두려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치료받게 되기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